행복한 안식입니다. 아주 잔잔한 강령중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부분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7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떡의 종류는 보리떡이었어요. 요한의 기록을 했습니다. 보리떡 몇 개였습니까? 네, 5개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베푸신 재료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3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그러셨다고요?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오늘 기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엿새 동안에 일을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명하셨습니다. 왜 명령을 했을까요? 왜 명령을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명령할 수도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도 뭐하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중요한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하는 거였다고요? 쉬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호수를 건너서 동쪽, 북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군중들이 배가 생각보다 느린 것이죠. 느리게 가니까 도보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와 그랬어요. 저희보다 먼저 갔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쉬러 가는 무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보로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러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뒷짐지고 천천히 오셨나요? 늦게 가도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달렸다 그랬습니다. 좀 두 무리가 좀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쉬러 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군중들은 뭐 했다고요? 육지를 달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일보다는 그의 쉼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2절 속에 담겨진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로 달려온 무리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만났다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답니까?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불쌍하대요? 뭐 같았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온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겠죠. 이제 저 배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거고 우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본 예수님의 판단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같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가요? 우리가 양을 키우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모른답니다. 또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어요. 예. 뭐 이렇게 우왕좌왕할 겁니다. 목자가 없어요.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양은 뿔이 없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없어요. 또 무슨 고슴도치나 무슨 거북이처럼 등껍데기가 딱딱해가지고 누가 물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말랑해서 아주 잡혀먹기가 딱 좋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뭐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지금 무리들이 아유 불쌍한 죽을 놈들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목자의 시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 이 양들이 푸른 초장은커녕 이게 지금 뭐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러 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고치고 뭐 울다가도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서 엄마 그리고 살았어요. 야단 치는데 어머니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 끌어안아주고 날 끌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요즘 말로 뒤를 봐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이 말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줄 이가 없다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웃음소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내 웃음소리에 기쁨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불쌍하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보세요. 불쌍한 그들 예수님 보시고 뭐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아유 불쌍한 내 새끼.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뭘 가르치셨대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성경 말씀. 대답.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너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고 틀릴 수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4권의 복음서를 어쨌든 제자를 통해서 남기셨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이 거의 뭐합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바라보는 관점이 유사하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이 내용이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4개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이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4개의 이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과 관계돼서 가르친 내용이 뭔지를 써놨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 고치셨다 그랬어요.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뭐가 없는 양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그날 설교, 그날 강의의 내용이 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아마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국은 마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그 많은 양떼 같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철이 들만 해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지 정말 필요한 것을 찾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백성들이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생명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맡게 될 천국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이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이 세상은 가진 자가 누리며 살지만 천국은 뭐예요? 가진 자가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에 매료당했습니다. 신기하네. 저런 나라면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당시 로마 압제에 있는데 이 테반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요즘 뭐 미국 시민권 있으면 좀 폼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좋아도 당시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로마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로마가 아닌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매료당한 것입니다. 천국을 갈망했겠죠? 천국 백성이 되기를 뭐 했을까요? 소원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 북쪽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북쪽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는 무척 멀었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아주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희 교회도 아주 저 남쪽의 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입니다.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 중앙으로부터 너무 멀리 산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누리고 사는 것인데 뭐 변방이 뭐가 있겠어요. 뛰어난 선생님이 없습니다. 교육, 기반 시설이 없어요. 당연히 배운 것이 적죠. 또 아파요. 병든 사람 많이 왔어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병까지 걸렸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짐을 가득 지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천국을 배우기 위해서 좀 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양반하실래요? 우리도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뛸 필요가 있어요. 천국의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날 이적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은혜의 왕국이니 영광의 왕국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론으로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확장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를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들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자들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여러분들이 12시가 지나면 마음이 급해져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막 불쌍한 표정을 짓고 쳐다보고 저를 덜 아끼는 분들은 그런 표정도 짓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자들이. 왜요?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고 또 뭐예요? 때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에 빈들에 있으면 어때요? 그날 저녁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야죠. 그래서 제자들은 보내자는 것입니다. 똑똑하죠? 빨리 보내야 돼요. 시간이 지나지면 뭐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잖아요, 자꾸. 시간이 된데 안 가니까 예수님께 그만 말씀하시고 천국 강의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과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뭐 12셰프입니까? 뭐 먹일 게 있어야 먹이죠. 어쨌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번역이 아주 특이해요. 갈 것 없다. 제자들이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갈 것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보내지 말아라 그 얘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들이 밥을 주기에는, 빵을 주기에는, 떡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때요? 적합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뭐 15분 안에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어때요? 뭐 블루스타가 막 10,000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상황적으로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호박이라도 있고 감자라도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더 늦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찬도 없는데 자꾸 부잣집에 우리 집 와가 있으면 보내고 싶잖아요. 야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 걱정하셔. 걱정은 자기가 하고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거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날 예수님의 설교와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자들은 천국 강의를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경험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그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이 그들의 뭐가 아니에요?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늦었으니 이제 집에 있어라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와 자기들을 분리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랑 놀지 마 이렇게. 나쁜 친구가 우리 아이를 뭐예요? 딱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의 엄마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나쁜 친구랑 놀지 마 그런다는 거죠. 분리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딱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니네 다 나빠. 그렇게 말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분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줄을 딱 그면 되는데 더 큰 원을 그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이나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꽃이 있습니다. 여기 난이 하나 있어요. 여기 실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난을 사진 속에서 봐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 난은 어떤 난이고 이 난은 뭐 어떻게 뭐 언제 꽃이 피고 뭐 어떻게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해요. 세계 최고의 난 박사가 강의를 했어요. 그럼 듣고 나면 뭐예요? 아 오늘 난 강의 잘 들었어요. 근데 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 제대로 난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을 만져보고 그렇죠? 난을 키워보고 그렇죠? 그런 것이 난에 대한 이해가 더 있겠죠? 우리 교회 꽃을 좋아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난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목사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을 정말 잘 알려면 사진 쪽에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난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워요. 예. 답에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제 말이 정답이에요. 난을 진짜 잘 알려면 난을 만드신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난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난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난을 만드신 분의 의도가 뭔지를 진짜 아는 게 중요하죠.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빌립은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부족할 거라 그랬어요. 아껴 먹어도 얘네 200데나리온어치 떡인데 부족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진 거 좀 찾아와 봐라. 안드레가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제주도 좋아. 장정만 5천에 뭐 한 애들까지 합쳐서 한 2만 됐을 텐데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발빠르게 가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마 선교 회원이고 선교부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때 한 아이가 뭘 내나요? 보리떡 5개. 요즘 뭐 쑥떡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또요? 물고기. 또 비싼 물고기도 아닐 거예요. 뭐, 어디 무슨 뭐, 조그만 이제, 물고기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꾸 어린 시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나이 먹은 거예요. 1970년대 중후반이죠.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 의정부는 진짜 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뭐 논두렁 밭두렁 건너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참 옛날이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로 밥을 안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나가면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나가서 노는 게 좋아가지고 집에 뭐 여자들밖에 없고 뭐 집에 뭐 누나들 둘에 여동생 하나 있으니까 같이 놀 것도 없고 맨날 밖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말이에요. 주로 저희 둘째 누나가 지금 미국 사는 둘째 누나가 저를 불러요. 안 보이니까 막 불러요. 밥 먹으러 오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김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날은 항상 불러요. 집에 들어오라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정겨워요. 휴대폰도 없으니까 그 시절에 뭐.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잔상과 예수님께서 밥을 이제 백성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려고 했던 그 상황을 좀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우야 밥 먹으러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정겨운 소리이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잔인한 소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잔인한 소리가 됐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집은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를 불러줄 곳도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우리가 5월이잖아요, 지금. 가족들 때문에 오셨고 가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에 비우셨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친밀한 울타리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친밀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배타적이라는 의미예요. 친밀한 가족의 울타리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배타성이 강해요. 지금 제자들은 군중들을 뭘로 보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군중들은 제자들에게 보낼 옆집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밥해 먹일 자식인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에 대한 교훈만 강의하신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듣는 말씀처럼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늦었는데 어딜 보내냐는 거예요. 해졌는데 저녁도 안 먹었는데 아들 내보냅니까?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밥 먹을 때 그냥 나가 있어 그럽니까? 그런 집은 없죠. 밥때가 됐을 때 꼭 먹이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먹는 식구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장이동 교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없는 말. 하늘, 뭐예요? 하늘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하늘 가족. 네. 여기만 쓰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네. 좋은 표현이에요. 그 말은 그냥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생각나야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근데 만약에 밥을 먹는데 혹은 맛있는 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의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갈 것 없다는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진리교회, 남은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이 수준을 높이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숫자를 줄이면 돼요. 숫자 줄이면 수준 높이는 거 매우 쉽습니다. 반평균 높이려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다 내보내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5명만 뽑아가지고 시험 보게 하면 돼요. 그 점수 까먹는 애들 다 내보내면 평균 올라가잖아요. 진리교회가, 남은 교회가 사람을 내보냄으로 유지되는 고급 멤버십 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안과 밖을 나누고 담을 쌓으면서 구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허무는 차별을 철폐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식탁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41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니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제 확장하셨잖아요. 가정의 개념을 확장하셨어요. 교회의 개념을 확장하신 거예요. 남녀, 노소, 빈부 다 그걸 철폐하신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를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신 천국에 있는 사람, 천국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천국을 나눠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밥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 안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요? 왜 밥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죠? 곧 밥을 먹을 거잖아요. 밥이 있잖아요. 여행을 갑니다. 근데 경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행을 출발하겠어요? 근데 지금 밥이 없는데 밥을 주신 것에 감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르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나눌수록 늘어난 거죠. 왜 12광주리였을까요? 하필? 왜 하필 12광주리였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다 의심했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로 순종의 결과 천국이 확장하고 천국이 나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나눌수록 늘어나요. 다 배불리 먹어도 남는 곳입니다. 부족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는 얼굴이 안 좋아요. 부모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속을 읽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계속 묻습니다. 울음이 터지면서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간 지 2년이나 됐는데 말도 걸어주지 않고 어쩌다 말을 거는 건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애가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 거야. 뭐 그래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럼 믿음이 좋은 이 아빠와 엄마가 아이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거절당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에 온탕이 있었나 봐요. 온탕 욕조에 같이 이제 발을 담그면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작가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지만 그때만 해도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아빠가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 막 50군데 100군데 보내면 다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출판사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공손하죠? 하지만 비인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외면당한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산다. 이제 딸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아픔을 나누는 곳에 교제가 시작됐어요. 내가 마음 아플 때 옆 사람도 아프다는 얘기 서로 하다 보면 어때요?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딸내미가 욕조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식히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딸의 질문이 내 가치관을 들쑤셔놨다고 그랬어요. 딸이 뭐라고 질문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 뭐 하세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내일 뭐해 아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가야는 이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고 나를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빠가 바쁘다면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사는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빠가 하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바빴지만 할 일이 많았지만 너만 놀 수 없지. 딸에게 내일 학교 가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무 힘들면 학교 안 가도 돼. 너만 쉴 수 없으니까 아빠도 쉬어야지. 그리고 학교를 쉰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계속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좀 바쁘다는 것 때문에 딸의 초청을 거절했다면 딸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시간의 상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삶과 나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나를 슬프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우리 역시 바빠요. 힘들게 삽니다. 어려워요. 학생도 어렵고 교사도 어려워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힘드시지만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소중한 순간을 너무나 쉽게 상실하고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초대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각자의 신앙의 지경과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보냄으로 유지되기보다 내보냄으로 유지되기보다 품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내보내야 내 것을 챙기고 내 몫이 늘어나지만 천국은 내 것을 나눔으로 더 많은 몫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녁이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우리 교회는 하지 맙시다. 이 교회가 배고픈 이들, 갈 곳 없는 이들의 사랑의 거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사십시다. 남은 떡 12바구니는 모든 제자가 충분히 나누고도 넉넉히 남았음을 제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날 그들은 천국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을 나눔으로 그 자리에 하늘 가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한 천국을 너희가 맛보고 사는 모든 장애동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